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렇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오늘 꼭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비록 사람은 적지만은 꼭 그래도 드려야 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설교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황금의 입이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또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또 설교로 또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당시에 평하기를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꼭 화양 냄새가 난다. 얼마나 당시에 타락한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신랄한 그런 비판과 신랄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서 화양 냄새가 난다. 무슨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막 얘기됐던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칼빈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설교 스타일은 이게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은 좀 굉장히 좀 딱딱한 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설교가들 하면은 17, 18, 19세기에 나왔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여러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서 요한 웨슬레 혹은 조지 화필드, 그런가 하면 D.L. 무디, 찰스 피니,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많은 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뭐냐면 힘이 있고 많은 듣는 청중들에 대해 가슴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일이 그런 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또한 존 버넌이라고 하는 그 철로역정의 저자를 보면은 굉장히 당시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직을 이렇게 안수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 평신 들어서 복음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든지 학문은 없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청중을 향한 구령의 열정, 이것만큼은 그 누구에 못지않은 그런, 그래서 당시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주고 존 버넌이 갖고 있는 청중들을 향한 그런 구령에 대한 그런 열정을 살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 이렇게 보면은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게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15명이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목회의 그런 시작을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설교를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스펄전 목사의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그 설교를 많이 이렇게 인용들 하고 그런 분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거기에 한 설교의 그 내용 중에서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강한 자가 늘 힘에 넘쳐 있을 수 없다. 현명한 자가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 없다. 용감한 자가 늘 용기를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자가 언제나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대목이 이렇게 설교의 내용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강한 자, 현명한 자, 기쁨에 넘치는 자, 이런 자, 그러나 항상 강한 자가 힘에 넘쳐가지고 퍼플 날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용감한 자가 늘 용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백전백승 이기는 것도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자가 항상 행복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항상 용감하고 항상 현명하고 지혜롭고 항상 여기서 기쁨에 넘치고
항상 준비되고 행복한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러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자였어요.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자였습니다. 우선 다윗은 보면은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의 용감성, 그의 용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의 대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적의 사람 골리앗, 전쟁의 사람, 그리고 키가 거의 보면은 3m, 거의 그냥 한 80인가 이렇게 오늘로 한 사람은 벌써 182m만 돼도 큰데 3m가 훌쩍 넘는 그런 엄청난 상태, 그 창한절의 무게만 해도 56kg, 이런 대적을 향해서 감히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힘이 없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다윗은 용감한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17장 45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신앙의 힘,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굉장한 지혜자였고 현명한 자였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였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아름다운 지혜와 계시의 시로서 다윗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서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 온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언어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19편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이걸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러한 영성과 지혜는, 여기서 통찰력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에게는 놀라운 그런 지혜와 통찰력과 지혜를 소유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한 항상 기쁨에 넘치는 자였습니다. 행복에 넘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쁨에 관한 근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양을 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닐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이 양들에 대해서 항상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맹수들을 향해서 내가 대적하였듯이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같은 나를 항상 지키고 있음에 바로 나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 다윗은 그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자였습니다. 그 옛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영어 성경 이렇게 권역권이나 뭐 NIV나 여기 보면 에녹 walked with God. 하나님이 항상 함께 걸었다. 누구랑? 여기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었다. 여기서 이게 에녹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붙이면 I walked
혹은 I am working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 대소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만끽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첫째로 휴거된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나? 죽음을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죽음도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서 나를 믿는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한 너희에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여기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 기쁨에 넘친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행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깊이와 그 놀라운 일은 참으로 다윗은 모든 것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준비된 자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이렇게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교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한번 이루어볼까? 이것이 모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평생을 모든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에 보면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다 여기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항상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태수 목사님 통해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서울 역천동인가 신사동인가 같은 그쪽에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전화를 막 하면서 조 목사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별 볼일 없어. 비리비리하고. 조금 목회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저는 저렇게 해서 뭘 이렇게 제대로 할까? 상당히 의심을 가졌어, 그 당시에는요. 그래들이 지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지금 오랜 세월 지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있잖아. 죽기 살기로 목회 지금 하고 있어. 40일 금식기도 2번 했어. 나 굶으면 나 죽는 거 아니잖아. 한 끼도 못 먹잖아. 근데 사지로 몰아세우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목회는 생명 내놓고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신사동인가 조그만 30여 평 되는 지하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그냥 여기서 목숨을 내던지고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고 건물에 지금 빌딩에서 이렇게 해서 성도가 40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 재정은 지금 자랑을 하더라고. 지금 재정이 빵빵해서 몇 억을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있고 이런 자리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들으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때가 되면 준비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쓰신다. 제가 증거에는 보면 여기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구나. 나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나는 뭘 했을까? 사실 말씀을 목숨 걸고 파고 또 팠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고 지금 10몇 년이 지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제 막상 내 자신이 목회 현장을 있으면서 그래
지금도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래, 때가 되면 결코 낙망하지 않고 여기서 언젠가 하나님이 있으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처럼 준비된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간곡한 부탁과 공고를 합니다. 너는 성전을 완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백성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직 미흡하니까 너희가 도우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구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용기 있는 자였고 지혜로운 자였고 준비된 자였고 다윗은 행복자였지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모습은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떨어진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낙담을 했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이방 왕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러했던 다윗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 보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용기의 사람, 불굴의 사람, 지혜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두려워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 하나만 갖고 그 골리앗을 대항했던 것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은 안중에도 없이 한꺼번에 해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기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인간을 향하여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생각은 뭘까? 인간의 생각은 불신을 갖다 줍니다. 인간의 생각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공과 구원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다 빼버려야 될 독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은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자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멸시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거는 조금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보면은 his mistress was displeased. 그래서 in her eyes, 그의 눈에는 자기의 여주인이 완전히 별 볼 일 없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갈은 왜 이런 눈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도 지 종인 신분에서 자기 남편에게 아내의 신분으로까지 이렇게 해줬던 그 여주인을 그렇게 천시 볼 수밖에 없는 그 눈은 왜 그 하갈이 가졌을까? 그것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갈은 바로 16장 1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요라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 율법은 말합니다. 모세가 혼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 애굽은 뭘까?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갈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게 쓰는 영적인 영성과 하나님의 깊이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배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말씀을 떠나고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미에서만 나가는 이때에 이 세상적인 눈을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같은 언어를 가진 하가르라고 하는 그게 보면은 여기에 불평하다, 약보다, 꾀하다, 인간적인 생각이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가라고 하는 이런 어원이 같은 것을 이 단어를 추적해보는 하갈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온갖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그런 그 뿌리가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이것은 믿음을 여기서 불신하게 만들고 여기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라 행함과 진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구령의 열정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행함이 없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자들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입으로 떠드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떠드냐? 천만에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런즉 배부르라 따뜻하게 하라 입으라 평안하라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오 머리에 상상하는 것도 아니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에 보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그리고 조지 화필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무디 엄청난 여기서 부흥의 불길을 그래서 그냥 수십만 명씩 주님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반대로 사단은 이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무엇이 일어났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주의 신학이 태동을 합니다. 머리 쓰는 자들. 그래서 종교계에 발상지었던 마르틴 루테에서부터 그냥 비평하기 나오고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의 마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근대에 있는 폴트리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자들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할 때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고 행동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설교를 쭉 그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고 인간은 철두철미한 죄인이요 회개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부패성을 회개하는 것들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퇴폐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와 학문과 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너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 들고 목숨을 다해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을 다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던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페이튼은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가치가 없다. 오직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역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은 밀림 지대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맹수와 싸워야 되고 당시에 식인 석관에 있는 식인종들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달랑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그 타나 지역을 갔습니다. 세 식구가 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조그만 교회를 이제는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걸어서는 맞지만.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탔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막상 여기 왔는데 엄청난 그러한 악조건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존 페이튼은 생각합니다. 포기할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다 뭘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희생 제물 위에 오히려 내가 더 나가야 된다. 아내의 죽음과 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묻히리라. 그래서 존 페이턴은 아니와라고 하는 성으로 여기서 홀로 떠납니다. 아니와라고 하는 성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적인 가족들의 희생에 관한 눈물과 그의 눈물과 그의 피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 둘씩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페이턴은 존 페이턴을 통해서 그 입술에 나오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하지만은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 것이 드러납니다.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존 페이턴이 여기 숨지는 그날에는 아니와 섬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요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나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더 편하고 싶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리고 싶고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싶지만은 오직 내가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 내가 희생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아버지여 나를 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인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성경에 보는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용모가 빼어났고 눈이 빛났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 하는데 웬걸 오늘 이 모습은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왕 앞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적인 생각은 신앙을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의 신앙은 솔라데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줄까? 느헤미야 신앙처럼 고람되어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한다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만 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고 난 뒤에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우리가 17절에서 한번 22절만 우리가 한번 봅니다. 17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은 쫓겨나면서, 여러분 그 앞에 부제가 나와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시라고 34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왕이라고 하는 통칭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지금 본문에 사무엘상 본문에 읽었던 이것을 쫓겨나고 난 뒤에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통분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 나갔던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잘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내가 향해야 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간다는 그 말씀처럼, 또한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사명,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